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였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우물과 예수의 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야곱의 우물과 예수의 우물입니다. 올해는 참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작년에 그 강수량에 비해서 이번 연도에 내린 그 강수량과 비교를 한다면 압도적으로 더 강수량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비가 많이 내렸는데 한편으로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아직도 가뭄이 진행 중인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물은 이처럼 사람에게나 동물에게나 식물에게나 없어서는 안 되는 마치 생명의 근원과 같은 것이 바로 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학계에서는 보통 인간의 극한 생존 능력을 333 이론이라고 풀이한다고 합니다. 즉 평범한 사람이 3분 동안 공기를 마시지 아니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고 또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아니한다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음식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 곡식을 끊으면 죽을 수 있다라고 의학계에서는 이처럼 333 이론으로 풀이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물이 부족한 나라를 우리가 떠올렸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 물에 대한 실상적으로 마시는 물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성경에서의 이 물은 실상의 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물에 대해서 없어서는 아니 되는 정말 마치 생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이 물이 없는 정말 1년 강수량이 턱없이 부족한 나라를 꼽는다고 하면 아프리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동물들이 같이 마시는 그 꾸정물, 그 물조차도 없으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물이라도 마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참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맞이했었습니다. 또 지금도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고 이처럼 아프리카에는 모든 지역이 다 물이 없는 곳이 아니지만 대부분 물이 없는 곳에서 수 킬로미터를 걸어서 물을 찾아 헤매고 또는 10km 이상 걸어서 물을 찾는 그 물조차도 먹을 수 없을 정도의 그 꾸정물, 더러운 물로 그렇게 물을 마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그런 내용을 보았는데, 아프리카 속담에 물을 발견하고도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죄악이다라고 아프리카의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물을 발견했지만 당연히 그것은 사람들에게, 내 가족에게, 이웃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알려주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속담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아프리카에 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물을 발견한 즉시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에게 물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다들 이야기하실 분들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참 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행로의 그 곤하여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하시고,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그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과 더불어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면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옵소서라고 요구를 하였을 때에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리고 그 남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드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고 묻는 내용이 대략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그저 지나간 역사설로 우리가 아는 것은, 또 역사설로서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런 값어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 교훈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성이 얻어야 할 영적인 그러한 양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말씀이므로, 또 성경이므로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물이 되므로 그 알물 통하여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저 6 남편을 갈아치운 못된 여인, 그래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그런 나쁜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여 늘 사람들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고, 때는 그 야곱의 그 우물가에 갔던 그 시간이 제6시쯤 되었다라고 하였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날 그 시간으로 적용했을 때에는 낮 정오 12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햇빛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물을 데리러 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적으로 이 여인은 6 남편을 갈아치운 그러한 음란한 여인도 아니고 또한 못된 여인이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고,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영적인 대화를 받아줄 수 있었던 그런 영적인 그 심령을 가진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미래적이고 장래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상태로 하나님께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확실하게 다시금 상고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물에 대한 장소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장소가 야곱의 우물가였습니다. 야곱의 우물이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내를 얻을 때의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우물가였습니다. 나홀성의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나홀성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는 나이도 들고 손자도 볼 나이가 되었으니까 이삭의 배필 혼숙감을 구해 오너라 라고 얘기를 하여서 나홀성에 있는 그 우물가에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만나게 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삭의 아들인 야곱 또한 장차 그 아내가 될 라헬을 창세기 2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 삼촌 라반 집으로 가는 그 가운데에 그 우물가에서 장차 아내로 맞이하게 될 라헬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아내들을 우물가에서 만났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물을 달라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는 그 장소 또한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안고 있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또한 내가 주는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하는 실상의 물을 설명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찰떡같이 알아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15절에 요한복음 4장 15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말하는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실상적인 우리가 마시는 그 물을 가리킴이 아닌 예수님은 그 영적인 그 말씀의 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물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와 같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찾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육신의 물이 아닌 그와 같은 샘물과 같은 그 물을 찾고 찾은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여인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무엇을 또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에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내용의 전개 흐름상 뭔가 맞지가 않습니다.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요. 정상적인 대화라고 할 수가 없지만 실상적으로 이 남편을 남편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오늘날처럼 잘못 이해한 것처럼 남편 6을 갈아치우고 정말 가정을 파탄의 지경에 이르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여 마을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 선지자가 저기 있다라고 하여 그와 같은 교훈적인 말씀으로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 남편은 실상의 남편이 아닌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비유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비유를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 가장 가까운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비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비유와 실상의 그 차이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대화의 한 장면을 통해서 비유로 성경 말씀을 알았을 때, 실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때의 그 차이가 너무나도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저 무리들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시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비유로 설명하는 저들, 율법사 바리새인들, 천국에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비유로 설명을 하고, 너희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비유가 아닌 실상의 말씀으로 알려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에서 34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아무리 비유로 충분히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 실상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 해석하셨더라.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해석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남편을 그냥 그대로 남편으로 해석을 한다면 너무나도 마땅하게 여섯 남편을 갈아치우고 그런 못된 나쁜 여자로 묘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에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남편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가 믿는 그 신, 바로 하나님을 남편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참된 남편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한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즉 우리 하나님이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를 들다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를 들어오신다면 무엇을 안대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로 남편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또 남편을 지칭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신약 시대에서도 신앙의 주를 남편으로, 바로 예수님을 남편으로 비유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즉 중매할 수 있는 처녀들의 입장은 어떠한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중매할 수 있는 처녀인 상태,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중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참 남편으로 신앙의 주를 삼아야 하는데, 자칭 예수님이다, 감람나무다, 또 어린 종 남편이다, 이것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의 그 참된 남편이 될 수 없고 오로지 우리의 신앙의 남편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라는 말이 옳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으므로 과부가 아니었지만 영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5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였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결한 처녀, 즉 영적으로 정결한 처녀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 남편이 있었지만
또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옳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신앙을 꿰뚫어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에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기의 그 모든 영적인 부분들을 꿰뚫어 볼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말씀을 찾고 찾았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우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 교회를 전전하며 또는 기도원을 전전하며 말씀을 찾고 찾으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란 목마름, 그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를 전전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참 우물을 만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맛보았을 때에 내가 그동안 벗고 있었구나, 내가 죄인으로 살고 있었구나, 내가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구나,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 진리 앞에 내 모습이 정확하게 투명하게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 순간을 여러분들은 맞이하였던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옷으로 입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먹고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정말 죽지 아니하는 그 영생 불사의 그 몸으로 우리는 그 소망을 믿기 때문에 그곳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인을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우물은 성경에서 구원의 우물로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무엇으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바로 이 구원의 우물,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우물은 사마리아 여인이 찾고 찾았습니다. 그러나 늘 빈 그릇으로 실상적으로 물을 뜨는 그 바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동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우물을 찾고 찾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마음의 그 그릇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채워주는 그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우물가에서 우연히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 늘 비어있었던 마음의 그릇에 담겨지는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그와 같은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그 빈 그릇이었던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채워졌다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14장 3절입니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을 보내어 물을 기르나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이건 실상에 마시는 물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의 물, 진리의 말씀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암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지금도 말씀 기갈 시대라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이 세상에 말씀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그랬었고 그와 같은 기갈 시대에서 정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여 머리를 가리우니라. 사마리아 여인도 그와 같은 그 상태에 놓여 있었지만 바로 참되신 남편 또한 구원의 초소요 참 생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우물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내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만났구나. 우리도 그와 같은 참 남편인 예수님을 늘 이 성전에서 만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 샘물이 있습니다. 여기 우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수가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제가 외치지도 않는데, 그러고 있지 않은데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늘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 진짜 우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시는 그 물은 진짜 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갈된 상태에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은 거의 다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여기 물이 있으니까 속히 이쪽으로 와서 이 우물의 맛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말 그대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서 이 물을 먹으면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고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그런 호련한 변화의 그 축복, 그 시기에 맞게끔 그런 축복을 얻게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외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외침이 있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상황과 마주하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하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 생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제가 청년 때에 이 실로를 어머니의 손잡고 왔습니다. 그때 선배님들, 또 제가 강의훈련 받을 때 그 강평을 봐주셨던 그 목사님들도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와 같은 과정이 없었으면 저는 말씀을 어디서 배울 수도 없었고, 물론 우리의 그 참된 선지자가 있지만 그 선지자의 그 지체로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 또 제자들이 낳고 또 제자들이 낳는 그러한 양성하는 그 가운데에 그 모습들을 볼 때 그분들의 열정은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대언하였고 그 말씀을 받고 저도 그 마음을 통하여 나도 저렇게 말씀의 훈련을 받아서 저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외쳐야지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우리 신앙의 상태,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그냥 앉아서 책만 보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전파하면서 그저 육신의 양식만, 육신의 물로 먹고 그 상황들을 버텼겠습니까? 열심히 땀 흘리고 또한 열심히 일한 자들, 밥맛이 다릅니다. 또한 물맛 또한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과 물을 마셨는 줄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그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양식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그 고난 행록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에서 양식을 먹을 때 또 그 물을 마실 때 얼마나 시원함을 느꼈겠냐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배고픔의 기억과 또한 목마름의 기억은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배고픔의 기억은 없습니다. 배고팠던 적도 없고, 근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배고팠던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목마른 기억은 있습니다. 언제였냐면 여러분들 예상하시겠지만 제 선택은 아니었고 군대 시절 훈련병 때, 거기는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뭔가는 같은 마음이 아니면 이런 뺑뺑이라고 얘기하죠. 단체 기합, 전력 질주로 탄약고 찍고 연병장 찍고 선착순 10명. 그러면 200명이 연병장에서 군홧발로 군화를 신은 상태에서 우두두두두 막 달리는 거예요. 10명 들어오면 너희들은 엎드려 뻗쳐. 나머지 190명은 다시 돌아서 5명 또 선착순. 그러면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너무나 더운 가운데 정말 이 혀가 말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이 물을 먹지 않으면 오로지 훈련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훈련에 집중이 안 되고 물을 먹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너무나 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200명의 그 장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억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목말라서. 그런데 그 교관이 1분 줄 테니까 물 빨리 먹고 와 했을 때 200명이 전력 질주로 저기 수도가 쪽으로 막 달리는 겁니다. 훈련할 때는 전력 질주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물을 먹고 오라고 하니까 나 살려 하면서 막 엄청 전력 질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돗물을 풀고 입에 대고
마치 이 수돗물의 물을 내가 다 먹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물을 먹었을 때, 아, 이제 살았다. 죽을 뻔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절로 들었고, 다음 훈련을 완성을 위해서, 다음 훈련을 잘 진행되기 위해서 이 물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 물맛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열심을 내면서 내가 정말 새신자에게 이 물을 줘야 되는데, 이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책을 막 보면서 정말 소화가 안 되니까 너무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또 뭔가는 전도 활동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겁니다. 그 힘든 가운데에 마시는 물, 영적인 물, 양식을 먹었을 때 그 양식의 그 맛은 잊혀지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경험이고, 진정한 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깨달음은 그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이것이 정말 이길 수 있는 참된 양식이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의 지혜를 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내가 그와 같은 경험, 그 목말랐을 때의 그 물을 마시고 배고팠을 때 그 양식을 먹었을 때 그 기억과 그 경험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군대 얘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철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산종호수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행군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목이 말랐습니다. 제가 그때 계급이 병장이었습니다. 제 분대원들이 한 4명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산종호수로 여러분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가보십시오. 이렇게 오르막으로 아스팔트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오르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스팔트가 너무 딱딱해서 흙을 일부러 밟아요. 왜냐면 발바닥이 너무 아프니까. 근데 너무 목말랐어요. 수통이 다 물이 떨어졌어요. 우리 분대원들도. 조금 있으면 물 공급해 줄 거니까 조금만 더 버텨. 뒤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너무 목말랐습니다. 그런데 산정호수에 관광 오신 어머니와 2딸이 있었는데 검정봉다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침 우리 분대원 쪽에 딱 오시더니, 아이고 우리 아들도 군대에 있는데 아이고 어쩔까, 내가 갖고 있는 게 없네 하면서 포도송이 한 잔을 줬습니다. 그 포도송이를 4등분, 정확히 5등분으로 해가지고 분대원들한테 나눠줬습니다. 평소에는 어머님이 과일 좀 먹어라, 너 포도 좀 먹어라 했는데 포도 거들떠도 안 받거든요. 저 지금도 포도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할당되어 있는 요만큼의 그 포도, 그 줄기야부터 시작해서 그 포도송이를 다 아그작 다 씹어 먹었습니다. 너무 목말라서. 그 이파리까지, 그 줄기까지, 그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정말 예를 들어 설명드린 것이지만 바로 이와 같은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을 물을 기르로다. 바로 이와 같은 기쁨으로 물을 구할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도 그 물이 생명이 되고 누구한테도 그 물이 생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사마리아 여인이 이 남편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남편은 결국에는 영적으로 해석해 주시고 또 이 여인도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살짝까지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진행되는 그 질문이 뭐였습니까? 예배드릴 장소가 어디입니까? 참된 남편이 예수님인 줄 알았으니 예배드릴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유대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어디에서 드려야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참된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바로 우리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그 마음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안에 담겨졌을 때에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자체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성전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사람 성전. 그 사람 성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으로서 그럴 때가 있다, 그런 자들을 찾는다라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내용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요, 그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졌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는 참된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진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는 참된 우물을 여러분들 발견하셨습니까? 그 우물에서 우리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통하여 참된 성전으로, 또한 성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와 같은 너희가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참된 성전은 바로 그와 같은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사마리아 여인은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렇죠?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니라. 모든 것을 고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물동어리를 버려들고 마을 동네에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 물동이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러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보라.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만약에 이 여인이 실상적으로 남편으로 오늘날처럼 남편으로 해석을 했을 때에 여섯 남편을 갈아치우고 정말 못된 여인, 또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여인이 무슨 잘났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갑작스럽게, 동네 사람이랑 어울리지도 않다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선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교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 진정 메시아를 발견하고 그러한 사실 동네 사람들에게 알렸을 때 그들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러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종말의 구원의 역사는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의 생수를 공급받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일에 야곱의 우물을 찾아야 합니다. 영적인 야곱의 우물을 찾아서 그와 같은 생수의 물을 먹어야 하고, 그 생수의 우물을 먹고 많은 자들에게 여기에 우물이 있다라고 하는, 여기가 구원의 초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240만 명에 해당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만 계수했을 때 60만 명, 여자와 노인, 아이들은 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를 합하면 240에서 300만 명에 가까운 그 인구, 목마름에 있었을 때에 반석으로 비유된 예수님, 즉 예수 반석을 모세가 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솟아났을 때 그 물을 먹고, 이건 정말 신령한 음료다. 신령한 음료이기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정말 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신령한 음료를 먹고 내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가야겠다라고 깨달아서 그 신령한 음료를 마신 자와, 또는
이걸 단지 육신의 그 가람으로 인해서 그 가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신령한 음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육신의 물로써 마신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육신의 그 문제로, 육신의 그 해가를 받기 위해서, 또 육신의 그런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신령한 음료를 먹고 정말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과 그 소망이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달은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자들에게 여기에 구원의 우물이 있습니다. 생수가 있습니다. 라고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각각 개개인이 하나의 구원의 우물로서 온전히 나타남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